오늘 저는 이 시간에 오늘 귀하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다시요. 내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산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보니 여기가 천국이구나. 선지자 엘리야가 이곳에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모세가 여기 계시구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모습을 바라보니 그 빛이 광채가 얼마나 찬란한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길 내려가지 마십시다. 여기다 집을 세 채를 짓고 한 집에는 예수님이 사시고 한 집에는 모세가 사시고 한 집에는 엘리야가 사시고 여기서 사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이제는 세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들이 산에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9 제자들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 9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앞에 있다가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내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9명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9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그 귀신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치료받지를 못합니다. 고통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데려왔어. 내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더이다. 내 아들에게 붙어있는 흉악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더이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왔으니 내 아들을 불쌍히 보시고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그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그 귀신이 떠나고 그 어린아이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심스럽습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치료받지를 못했는데 왜 예수님은 치료받았을까? 그를 내쫓을 수 있었을까? 귀신을 어떻게 쫓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낙심천만해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알 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다 그러십니다. 그럼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맨 마지막 절에 하신 말씀,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신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나요? 짐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자식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아버지가 할 일을 다 해보았으나 해결을 받지 못해서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로서 분명히 그 색분을 감당해야 되는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말씀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무리 문제가 크고 괴로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을 내가 듣고 내가 진실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항상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들려오고 또 어느 한 귀에서는요 똑같은 내 속에도 또 한 가지가 들려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못한다.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또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곤치지 못하여이다 하는 것처럼 두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하는 음성이 들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들리냐에 따라서 어느 것을 듣고 따라가냐에 따라서 실패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성공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고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로 살지 않고 성공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마다 너는 할 것도 없다, 넌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음성만 듣고 이런 음성만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인생은 아무리 성공하려고 하나 그 인생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거나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염려와 근심의 산이 있고 불안 공포의 산이 있고 질병의 산이 있고 문제의 산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이 실패당하지 마시고 성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는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과연 어떠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넘치고 정말로 능력과 권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는 못한다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너희는 못할 것이 없다 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환경 어느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예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아와야 이 말씀을 듣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둔 아버지도요 처음에는 의사를 찾아갔든지 아니면 용한 사람을 찾아갔든지 서양 사람을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가는 데마다 실패해버리고 말하시고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치료하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를 다 찾아갔습니다. 다 찾아가 안 됐어요.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도 찾아왔는데 그것도 안 돼버렸어요. 이젠 끝났다 그랬으면 예수님의 제자까지 만났는데도 이제는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치료받지 못했으니 끝났다 그래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면 그 어린아이는 영원히 치료받지 못하고 멸망과 죽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마지막에 누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보셔서 내 아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하고 그 아들을 예수님 앞에 맡길 때 예수님께서 그 속에는 귀신을 꾸짖으니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는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9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의 9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보시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실패 만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실패가 만나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는 불구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했으나 그 권세가 나타나지를 못해버렸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실패 만났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우리 이제 실패 만났다.
그러니 예수님 가서 만나기가 부끄럽지 않겠는가? 어찌 우리는 9명이나 대들어 가지고도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건 어찌 내가 부끄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겠는가? 우리 돌아가자 그랬더라면 분명히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음성은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그랬습니다. 그들이 겸손하게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겸손하게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난 인생이 됐다고 하면 그는 영원히 멸망받아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는 조용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실패한 자가 찾아오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땅에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겸손한 자가 찾아올 때 주님 만나시는 것입니다.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 나올 때 주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납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로 만나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산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나면요 이 죄책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떡할까?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책에 무거워서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낙심 때문에 염려 근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불다 하더라도 목보라로 거물다 하더라도 신눈처럼 양털처럼 쉬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십자가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피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아무리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평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책을 먼저 해결 받아야 우리가 아싸리 한 끼 굶어도 죄책을 해결 받으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게 잘 먹었다 하더라도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불안과 공포 속에 쫓겨는 인생이 되어버려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서운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의 십자가 그 피밖에는 우리의 짐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피로 성령을 통해 자리에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주께로 나옵니다. 나는 용서해 주옵소서 했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혹이라도 생각으로나 아니면 내가 마음으로나 아니면 내가 행동으로나 아니면 내가 말로나 아니면 내가 눈으로나 잘못된 죄를 지금 이 시간에 깨끗하게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죄책을 가지고 올 때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 때문에 가져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수 피가 흐르는 자리요 이 자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불안과 공포가 있다 하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갈 때는요 죄책에서 해방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맑고 밝고 환하게 할렐루야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을 해결해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 질병의 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매를 맞으셨는지 몰라요. 빌라도들에서 39차에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통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서 39차례 40에서 한 대를 감한 무서운 매를 맞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졌나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험이 있나요? 험도 없으십니다. 예수님 맞을 이유가 있나요?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질병, 나의 질병, 모든 질병을 다 배속해서 매를 맞아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많은 짐 중에 질병의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도 많지만 그 많은 물질을 어디다가 많이 빼앗깁니까? 병원에 갖다 빼앗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답답한 거 하나 있어요. 이 사회가 질병이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맑고 밝게 환하게 살 것인가. 이 사회가 질병이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면서 복되게 살 것인가. 이 나라의 사회 제도에 보장은 없지만 의료 보험 제도는 있어요. 병드는 사람 치료하려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영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수입 중에 많은 금액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병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이 10살을 살든 20살을 살든 30을 50을 60을 70을 80을 살든 간에 어느 한때라도 질병의 무거운 짐을 안 져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질병의 짐을 지는 사람이십니다. 어느 사람은 유치원도 가기 전에 질병을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십니다. 어느 사람은 학교 다니면서 계속 질병의 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십니다. 어느 사람은 사회 나와서 질병의 짐을 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큰일 하려고 하나 질병의 짐 때문에 눌려가지고 큰일도 하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괴로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병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무병 3년이면 부자 안 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병이 3년만 없으면 부자 안 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하여 또 돈을 허비하면서 물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영역 교력에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사람이 질병의 고통을 치고 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지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문둥병자도 치료하시고 소경도 뜨게 하시고 안질병도 일으키게 하시고 각종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을 때, 오늘 본문에도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가 치료를 받는 것은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면요, 무슨 짐의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주와 가난의 산이 물러갑니다. 저주와 가난의 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은요 이마에 땀을 흘려 먹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기름진 옥토에서만 열매가 맺어야 할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가난과 저주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어디든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과 저주의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이것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왜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뭐가 왜 가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주셨습니다. 말고에 오실 만큼 가난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실 만큼 가난하셨어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저 나라는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그 인자는 지금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십니다.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부유하게 살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땅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라. 그러므로 나를 푸른 땅으로 인도하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부요와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과 저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인간을 찾아가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뤘다 가신 예수님을 찾아 나갈 때 주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요 예수님께 찾아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갈 일이 뭡니까?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집이 못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하더라도 오래 살질 못해.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살면 70 살고 80을 삽니다. 물론 조금 더 살면 더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살든지 그 생명은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어느 텔레비전에 나오는 개그맨이 하는 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 사람이 지어낸 그 말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속으로는 마음에 흐뭇해합니다. 여러분, 지구를 떠나라 이런 말 아시죠? 지구를 떠나라, 나가노라라 이런 말씀 아시죠?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가 영원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다고 해서 영원한 집이 됩니까? 물질이 많다고 해서 영원한 집이 됩니까? 못 돼요. 한 생명 살면 50을 살든 60을 살든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이 살든 많이 살고 짧게 사는 차이는 약간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떠날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 땅이다 내 땅이다 하더라도 그는 떠나야 됩니다. 세상 권세가 다 내 권세한다 하더라도 그는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 여러분, 지구를 떠나라. 이것은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죽어야 됩니다.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내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됩니다. 안 떠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구를 안 떠날 사람이 있어요. 조금 있다 떠나냐 늦게 떠나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물질이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권세가 있는 사람도 권세가 없는 사람도 지식이 있는 사람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지혜가 있는 사람도 지혜가 없는 사람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의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지구를 안 떠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 떠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야 됩니다. 언제는 쫓겨나야 됩니다. 왜? 나그네 인생은 분명히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 집이 영원한 내 집이 아닌 것입니다. 하숙의 인생은 분명히 하숙집을 떠나야 됩니다. 영원 인생은 영원 방을 떠나야 됩니다. 자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떠나야 돼요. 유감 없이 그는 떠나야 돼요. 저는 이번에 우리 주회장님들 모시고 성도님들 모시고 다른 정희 목사님 전주 부흥성회를 갔었습니다. 하루 1박을 딱 했어요. 여관에 가서 이제 방마다 정해 1박을 했는데 그 다음날 언제 떠날 거냐고 그래요. 언제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 지나니까 보따리 다 내놔.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 시간, 정한 시간 이상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연수에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지나버리면 안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를 떠날 때 어디로 떠날 것이냐? 그 다음에 예수께로 나온 사람은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는 저 새하늘과 새 땅과 저 천국으로 떠나지만 참 본향으로 떠나지만 예수께로 안 나온 사람이면 어디로 떠납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보다 더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야 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끼 나왔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눈물 슬픔 애통 고통 없는 영원한 하나님 계신 천국에 마귀 없는 천국에 가게 된 거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세상에 무거운 짐을 졌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요 무거운 짐 중에 우리 앞에 놓이는 태산 중에 제일 큰 태산이 무슨 태산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야 할 태산이 제일 큰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짐이 제일 큰 짐입니다. 아무도 이 짐을 안 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을 안 떠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께 나왔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도가 예배로서 그 예비된 집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주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천군 천사 호령 나팔부기 땅에 오시는 그날 죽은 자가 먼저 부활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며 우리 살아남은 자가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신령한 날 동안에 우리는 혼인잔치하고 마지막 이 땅에 천년 왕국 다스리러 왔다가 신천 신지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 지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처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장막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처소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뭐로 하라? 예수님을 찾아서 이 성전에 나왔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례 모인 것이라 너희와 함께 또했습니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말씀하신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다른 거 나온 건 아닙니다. 최성기 목사 보러 왔나요? 아니요. 여러분 친구 보러 왔나요? 아니요.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의 짐이 해결받으며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체험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그 질병의 짐이든지 아니면 가난의 짐이든지 또한 이 세상은 집을 쫓겨나가는 짐이든지 어떠한 지혜의 짐이든지 이 시간 해결받아서 승리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패를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실패한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만나질 못해요. 실패하고도 못 만나. 실패하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실패하고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그러나 자기가 실패하실 때 실패를 솔직히 고백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패했더라도 솔직히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실패했는데 불구하고 실패 안 한 척 체면을 따리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어.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도 실패당하며 마지막 영혼도 실패당하는 사람, 이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 아버지는요 아들의 병세가 얼마나 인간이 말하기 부끄러운지 몰라요. 자기 아들 휴가하면 귀신 들렸거든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인사불성입니다. 고통입니다. 기로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것이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자기를 불쌍히 봐달라고 말하고 자기가 경솔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격적인 보고를 가끔 듣습니다. 많은 저명 인사의 가정의 다락방에는, 많은 권세 있는 사람의 가정의 다락방에는, 많은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의 다락방에는 지체 부자유의 자녀들이, 정신질환자의 자녀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명예 때문에 지체 부자유는 나올 수 없어. 너는 다락방에 있어. 늦은 음식만 먹고 있어.
정신질환자 너는 떠나고 있어. 나랑 만날 수가 없어. 그들은 영원히 정신질환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지체 부자유로서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늘에서 살다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국에 무려 십수만 명 있다는 겁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지체 부자유자, 등록되지 않은 정신질환자,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와 명예와 권세 때문에 이것이 내 놓으면 내 체면이 상실되기 때문에, 체면이 손실되기 때문에 내놓지 못하는 지체 부자유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짐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버지는 솔직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도 왔습니다.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왔습니다. 내 아들은 흉악한 귀신을 넣기 때문에 물에도 넘어집니다. 불에도 넘어집니다. 인사불성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불쌍히 모시고 내 아들을 치료 주옵소서. 솔직한 고백이 그 아들을 치료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실패를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나이다.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나이다. 인간 생각 같으면 예수님 신 권능이 뭐 시시하게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고 우리 말씀하시더니 우리가 아무리 쫓아봐도 안 되더이다. 예수님을 핑계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나이다. 우리는 힘이 없었나이다. 우리는 부족했나이다. 그러고 나가 솔직히 고백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솔직한 고백을 시인하지 못하고 그냥 숨어버렸다면, 은폐버리고 말았다면, 예수님을 떠나버렸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 그 영원한 실패자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연약한 걸 시인하고 실패를 시인하고 예수님께 손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또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갈 성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해야 됩니다. 죄는요 회개함으로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솔직한 사람입니다. 무능한 것은 무능하다고 솔직히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없다고 솔직히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직한 사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리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 아버지도요 믿음이 없어서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은 도와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 없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버리고 그런 믿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 아들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것 속이지 마시고 죄를 지은 것 속이지 마시고 우리가 약한 것 속이지 마시고 우리가 솔직하게 죄를 지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능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솔직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고 내가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를 솔직하게 시인해요.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신앙의 실패였든지 사업의 실패였든지 가정의 실패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솔직하게 우리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고 나갈 때 우리가 깨끗한 종이를 가지고 있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더러운 종이는 아무리 그림을 새거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림을 쓰면 지워야 돼. 새 종이를 만들어야 돼. 그러고 나서 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 솔직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생애가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실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문제의 산이 옮겨가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9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아버지와 아홉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큰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라 옮겨야 될 것이요 너에게 못할 것이 없다 그러십니다. 겨자씨는요 시중에 제일 작은 씨입니다. 겨자씨는요 아무리 작지만 생명이 있는 씨입니다. 겨자씨는요 작지만 그 껍데기 안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겨자만 꽉 차 있는 그런 씨입니다. 작아도 순수한 그런 씨입니다. 겨자씨는 아무리 갖다 놓아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심어야 싹이 납니다. 껍질이 썩어야 되고 또한 껍질이 터져야 되고 그래 거기서 싹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을 때는 허세가 있는 큰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 작을지라도 겨자씨알 같은 그런 믿음, 이 적을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믿음, 적을지라도 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믿음. 예수를 믿는다고 헛풍선이 같이 그 속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도 모시고 세상 것도 모시고 세상 욕심도 가지고 다 있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적더라도 겨자씨알 만한 믿음, 껍데기는 적더라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말씀의 복음, 예수의 피의 복음, 성령의 복음 위엔 분명히 기사와 이적이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씨가 심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심는 신앙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신앙, 내가 터지는 신앙, 내가 썩는 신앙, 하나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랄 땅에서 떨어져 썩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심어져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들은 모두가 어떤 씨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 겨자씨만큼이라도 적은 분량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물질이 석유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겨자씨할 만큼 적은 믿음이라도 이걸 땅에 심어질 때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적은 자리, 적은 위치에서 적은 직분을 가지고라도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적은 씨지만 그것을 잘하면은 낙타가 가다가 쉴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활 속에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나의 믿음이 겨자씨알 만한 믿음처럼 순수한 믿음일 때 다른 것 염려, 근심, 불안, 공포도 없고 다른 이론과 다른 방법과 다른 신학에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믿음일 때 이 믿음이 내가 땅에 심어져서 행하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이는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요 문제의 산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그 문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문제의 산은 내가 지배할 수 있으며 문제의 산은 내가 물리칠 수 있으며 우리가 힘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이기고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의 뭐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에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낙심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커도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안 들어오면 문제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적어도 문제로 인해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면
인생은 실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크다 하더라도 어떤 산이 내 앞에 많이 있다더라도 질병의 산, 가난의 산, 염려의 산, 무수히 많은 산들이 우리에게 있다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소망과 꿈이 불같이 일어나실 때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자신 있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의 조건들은 한 길로 왔다 하더라도 7길로 떠나고 우리는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자가 되어서 승리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적은 겨자씨 하나리 심었더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새가 깃들 수 있고 지나간 낙태가 서서 쉴 수 있을 만큼 그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업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가정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마음의 괴로움을 당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자니 불경기의 산, 자금 압박의 산, 기술 부족의 산, 인재 고난의 기근의 산, 우리가 또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질병이 들어와서 질병의 산, 때로는 우리가 남에게 구워주면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려고 하는데 또한 가난의 산, 수없이 많은 산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를 성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소망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소망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슴을 피고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는 콩알만하게 적게 보일 줄 믿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바람이 불리는 티끌처럼 날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디디고 분명히 하는 영광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문제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문제 위에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음성을 듣고 성공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